사람이 살다 보면 우리는 한 번쯤 정말 너무도 어려운 그런 삶을 걷다가 한 번쯤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저에게 보여주시면 제가 정말 열심으로 살아볼게요. 정말 주님 믿어볼게요. 주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에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그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거나 그렇게 바라고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 신앙이 좀 더 굳어질 것 같고, 내 신앙이 좀 더 의심하지 않을 것 같고, 좀 더 순전할 것 같은 그런 마음들도 들게 되죠. 오늘 그런 심정으로 오늘 모세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오늘 배경을 잠깐 설명하면요. 모세가 시내산을 이제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광야길을 걷다가 이것저것 불평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 그들을 머물게 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중턱에 있고 모세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율법판을 받게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봤더니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 대신 그 금송아지를 우상 삼아서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방금 전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됐어요. 그 생각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확인하고 내려온 중이었습니다. 근데 내려와서 봤더니만 그 백성은 그 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는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내적 상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3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여러분들 그 마음에 그 두려움과 그 놀람이 해결되지 않았는데 연거푸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네 백성들 데리고 내가 준비한 너희들을 위한 그 백성들을 위한 준비한 땅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과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데리고 가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사자를 먼저 보내서 그곳에 먼저 가게끔 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따라가겠다고 따라가겠다 안 따라가겠다? 안 따라가겠다. 하나님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세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 동행에 대한 부분들을 적으시니 거기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힘든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혹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요.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방금 전 하나님과 나는 굉장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내려와서 자기의 의지가 아닌 타인의 의지로 인하여서 환경의 상황이 바뀜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방금 전 하나님의 관계가 이것으로 끝날 것 같은 위기를 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도 그럴 때가 많죠. 각자 인생에서 다 소망이 끊어지고 나 혼자 남은 것 같은 느낌. 또는요, 사람이 태어날 때 함께 태어나지 아니하고 어떻게 태어나죠? 홀로 태어나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그걸 케어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부모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남은 내가 소망이 다 끊기고 혼자 이 어려운 일들을 겪어낼 때 이것이 감당이 안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 저 한 번만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이 세상 살면서 모든 소망 다 끊어졌는데 이제 나의 마지막 소망인 하나님마저 저를 버리시면 제가 살 수 없으니 정말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갈 터이니 하나님 영광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에 오늘 출애굽기에 나오는 영광은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때는요, 뭔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많이 얘기해요. 빛으로 임하셨다. 또 구약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팡이로도 나타나시고 또 불과 구름 기둥으로도 나타나셨어요. 이것이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모세 앞에 나타난 그 영광,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타난 영광, 불꽃으로 나타나셨던 영광, 구름 기둥으로 나타나셨던 영광, 지팡이로 나타나셨던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 영광 다 알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세요. 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그 의미도 조금 이해가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런 생각들이 해결이 안 되니까 저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닙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그걸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지 않으니까 그들이 그저 한다는 것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저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눈앞에 보이는 거, 그것이 전부라고 여겨질 때가 많으니 그거 해결하려면 주님 모습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믿겠습니다. 아니, 지금도 믿지만 더 잘 믿고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겠나이다. 그러니 저에게만이라도 보여주세요. 그렇게 두 인격이 만나서, 하나님과 모세의 인격이 만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거니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너무도 하나님의 이 말이 슬펐어요. 그리고 자기의 심정이 깨어질 듯 아팠습니다. 어떤 게 그랬냐면 33장 1절에 그래요.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라. 여러분들 3장 7절을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를 설득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가지에서 있었을 때 그 이곳이 거룩한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거기서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 설득의 가장 중심에 섰던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독자들이 나쁜 짓을 하는 걸 내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누구를 설득할 때요? 모세를 설득할 때. 모세는요, 자기 인생 지금 사는 것도 힘든 80세 나이에 하나님이 설득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모세, 너 백성이 거기에 있으니 그들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시고 너에게 그 백성들을 다 너에게 주고 너가 거기에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렇게 끌어낸 게 아니었어요. 사명 준 게 아니었어요. 사명 준 게 뭐였어요? 내 백성을 네가 너를 통해서 인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백성이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33장 1절에는 그 모든 사건이 완전히 뒤집어지고 내 백성이 아닌 네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이 모든 섭리가 바뀌신다면 이게 믿어야 되는 걸까요? 말아야 되는 걸까요? 모세는 아마 그런 혼란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도대체 나를 설득하고 나를 그 떨기나무까지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야기하신 사명 주실 때는 분명히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그렇게 모습을 하고서
이제 와가지고 네 백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분명히 그때는 하나님이 알고 듣고 아신다라고 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많이 함께 보셨던 그 하나님이 속성이 저 이스라엘 백성, 즉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본질적인 걸 모르셨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거라는 걸 모르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모세는 저와 같은 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고서 그런 혼란에 빠지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이 몰라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건가? 그렇다면 내가 믿어야 되는 하나님인가?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이미 아실 텐데 모르신다라고 이야기하실 건가? 그리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가 안 따라와서 그렇게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 이게 두 인격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모든 어려움들 점에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오늘 이 모세가 이 어려움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였어. 이 얘기는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은 저 이야기 탄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한테. 하나님, 여기서 보면은 좋은 말로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셨으니까, 보낼 자를 지시하지 아니하셨으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적으로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낼 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이 말로 이야기하면 보낼 자를 달라라고 뉘앙스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어느 누구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필요합니까? 사자를 보낸다는데 그 사자가 나랑 무슨 관계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그 사자가 나에게 무엇이 유익합니까? 보낼 자를 세운들 그 자가 뭘 나한테 유익합니까? 하나님과 나랑 만나서 약속한 건 나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누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 나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문제에 뛰어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내 이름으로도 알고 나를 안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속까지도 다 들어오시고 또 나의 미래까지도 아신다라는 얘기인데 왜 하나님 비겁하게 피하시려 하십니까?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가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대답하소서.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가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 여기소서. 제 속 모릅니까? 하나님, 제가 은총 입은 사람 맞습니까? 축복받은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 백성들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백성 삼아주세요. 이제 정직하게 누구의 이야기가 나와요? 모세의 속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장 7절을 여러분들 왜 보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3장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33장에서 요구하는 말씀이 왜 틀릴까요? 하나님이 틀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결같으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한결같으세요? 모세가 변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모세는 여전히 자기 인생밖에 모르는 자였습니다.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 입술이 더딘 자였고 그 앞서가서 필요한 자가 있는데 말 잘하는 형이 필요합니다. 아론을 세워주고 그리고 모세가 섰었어요. 늘 모세는요, 누군가 필요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와 누가 함께 가야 되고 또 자기 앞에 누굴 세워야 되고 또 자기와 겸하여서 같이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 경우였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바꾸기를 원한 겁니다. 시내산 꼭대기에서 율법판을 줄 때 하나님이 모르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그 땅 밑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가 모르는 거예요? 모세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정말 힘든 것은 모세의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을 봐봐야 돼요. 알고서 그 모든 것을 참고 또 자식 같은 모세를 그 길로 갈 수 있게끔 밀어내는 하나님, 완성시켜야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왜 내 인생이 그러냐는 거고 왜 나 앞길은 이러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생을 바꿔서 정말 수준 높은 리더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는 그 마음이 변질됐을까요?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가득 채워진 이 모세마저도 그 백성이 자기 백성이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변해야 되는 단계, 그 단계가 바로 본문의 오늘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픈 마음을 꼭 참아가시면서 모세가 그렇게 변해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하나님의 모세의 믿음을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모세가 드디어 자기의 틀을 깨고 나비가 되는 거예요. 꽃이었던 애벌레였던 그 모세가 이제는 화려한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리더자이면서 견고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의 변질이 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모세는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전히 남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앙과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인격적인 부분에서는 역사하셨죠.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모세가 그 대답을 할 수 있게끔 3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모세가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왜 거기서는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했으면서 여기에 와서는 왜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의 문제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서 나와 약속하셨지 어느 누구도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자도 없었고요. 또 다른 사람도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셨고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온 자가 되었는 겁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 와서 하나님 다른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모세가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4절에 바로 뒤이어 나오는 말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따라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가리라, 쉬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알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겠다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너 혼자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는 저를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이 없으면, 하나님의 참화가 없으면, 하나님의 우산이 없으면 우리는 어려운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역사 없이는 어려워요. 우리가 열심을 해가지고 다 되는 것 같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의지하고 친구로 삼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없어져요. 다 사라져버리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야 그나마 내 곁에 붙어 있고 내가 좀 그 사람에게 필요해야지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도 필요하지도 않으면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대기업의 사장이, 대기업의 그 회장이었던 분이 회고록을 썼는데 그분이 그런 거예요. 사직서 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이 다 끊겼대요. 아는 척 안 하더란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모세도 그걸 너무 아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이끌고 어떻게 가나안 땅으로 가겠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배반도 많이 하고 이렇게 마음도 수시로 바뀌는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모세는 그 능력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제 깨닫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자 받아 가라고 그럴 때는 깨닫지 못하고 80세 된 나이 하나만 믿고 천진난만한 것처럼 할 수 있어요, 없어요라고 이제 이야기하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따라왔지만, 하면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영광이 드러나고요. 홍해를 걸으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보고요. 그 다음에 불구름과 기둥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요. 그 모든 것을 누가 알게 된 거예요? 모세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너무 관계가 좋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걸 잘 알지 못합니다. 여느 신과 비슷한 신으로만 그냥 여기는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교감이 있었고 관계가 있었고 동행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해나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모세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셨듯이 이제 모세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군요. 그리고 저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군요. 여전히 하나님 마음 변하지 않은 걸 이제 내가 압니다.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친히 간다라는 건 뭐예요? 내가 너 대신 일을 할게. 너는 쉬어. 쉬게 한다는 두 번째는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힘든 마음, 그거 내려놔도 돼. 두려운 마음 내려놔. 내가 갈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 주옵소서. 거기서 친히 간다고 얘기하는데 또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 이 얘기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한 번뿐이시면 요번에만 갔다가 다음 보낼 때는 또 안 가신다라고 말하시려거든. 저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어요. 하나님 자꾸 변하지 마시고 정말 이 마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랬더니 16절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계속해서 은총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으면, 매 순간순간 동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했는지, 어떻게 함께 하셔서 이 길을 이겨냈는지 우리가 무슨 수로 알 수 있습니까? 이거는 모릅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금 어려운 점과 슬픔과 여러 가지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것을 한번 잘 투영해 보세요. 이것이 누구의 문제냐는 거예요. 바로 나의 문제. 나와 하나님 간의 문제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 사람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의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지, 내가 움직여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론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주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니 17절에 여호와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받고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알미니라. 네 속을 알고 네 상태를 알고 네 상황을 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게 아닌 겁니다. 이미 알고,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예요? 너의 믿음이 여기까지 오도록 지금 내가 이끌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모르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탄원까지도 가지고 이 결과를 일어날 걸 또 예상하시고 그렇고 지금 모세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애써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않잖아요. 하나님은 얼마나 이 많은 일들을 힘들어 하시면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은, 그리고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완전히 배반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애굽에서 이들을 구원해내요. 그리고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백성 이 이스라엘을 버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애통해하는 그 모세에 대한 기도도 하나님 응답하시고 모세의 믿음도 그렇게 같은 분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을 상처 주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은 이 일들을 끝까지 가는 게 무엇 때문에 계세요? 언약 때문에,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3장에서 이야기했던 7절에서 내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거둘 수 있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미 뱉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네 백성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네 백성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이라고. 뒤집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뒤집을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핏값으로 산 거예요. 그 핏값은 세상의 어떤 걸로 대처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귀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모세에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이제 주님 다시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형상으로 보여주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존전의 모습을 보이소서. 모세는 답답한 심정을 이제 저도 의심스러우니 저의 믿음도 세워야 되니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제 안 되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라도 그 하나님 생각하고 제가 해결할 터이니 보여주세요. 자, 하나님에 대한 모세의 인격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이유는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2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으리라. 보여주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그건 네가 죽어. 그 이유는 뭐냐면 나는 존재상 거짓이 없고 죄가 없어. 그런데 넌 존재상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 그래서 네가 나를 보게 되면 너는 죽게 되는 거야.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살리게 하게.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적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9절입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를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니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 모든 선한 것이 네 앞에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봤다라고 할 때는 무엇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냐면 내 앞에 지나가는 선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선한 것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받았다는 은혜예요. 값없이 받는 그 은혜가 내 앞에 지나가는 모든 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거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모세에게 보내주면 죽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보여주지 않으셨죠. 그런데 누가 그 모습을 봐요? 신약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운그레이드 하셔서 육신의 몸을 이끌고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응? 내 앞에 선한 것이라고 하면 은혜일 수도 있지만요, 내 앞에 선한 것이라고 가장 큰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나님 모습 보여주세요, 모습 보여주세요. 하나님 말씀 보고선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모습을 봐도 경험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은혜라는 게 뭡니까? 얘가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거저받는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은 뭐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선한 것이에요. 내 모든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네. 너는 반석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으면 반석을 덮었다가, 하나님 손을 덮었다가,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뭘 보겠다는 거예요? 33절 다 같이 시작. 손을 들이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자, 얼굴 대신 뭘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등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 등이 바로 은혜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인생 앞에서 갑작스럽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만 내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가 나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서 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등을 보고 가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누가 등이 되어야 돼요? 부모가 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 그 등을 보고 가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를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또 가정, 또 직장에서 누굴 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등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 얼굴을 보면 죽을 수 있다라고, 그 얼굴을 대신하여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등입니다. 등을 보면 결과적으로 뭘 본 거예요? 얼굴을 본 거예요. 등이 뒤에가 있으면 우리가 등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뒤에가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서가셔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순간순간마다 내가 앞서가서, 내가 먼저 가서,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등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신 그 은혜들을 보여주시면서 더 이상 너희들이 우상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네 앞에 은혜 나는 것을 생각하며 그 은혜 붙잡고 믿음 세워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등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앞에 가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체휼하시고 그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인 줄 믿으세요. 모세는 그 이후로 하나님 보여달라는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 앞에 놓여진 은혜 보고 가요. 그것이 하나님이 등이구나라고 알아요.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11절 말씀을 보시기 원합니다. 모세는 그 11절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왔지만 하나님은 나중에 이해해서 모세가 는 거죠. 출애굽기를 썼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그때 그랬었구나를 이제 와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야. 뭡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를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누구예요? 누구 붙여주신 거예요? 여호수아 붙여주신 거예요. 모세는 여호수아가 나중에 붙여지는 인물이라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모세는 하나님과 나와한 관계이지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관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등을 보고 가고 있다는 건 무엇을 상징을 합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가시는 주님이 앞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들을 통하여서 피할 것을 예비하며 또 귀한 것들은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로 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주님이 우리의 처마가 되어주지 아니하며 주님이 우리의 지붕이 되어주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의 우산이 되어주지 아니한다면 우리 인생은 어려운 인생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안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드린다면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등은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등 보고 믿음 세워가면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